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여기서 잘 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몇 번 보고 시작. 우리 강목사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될 걸로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2022년도 교회 표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정해왔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이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정한 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들어있는 이 내용은, 이 요한복음 2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거기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또 그걸 살려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들, 이런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장사꾼, 남대문 시장 이런 것처럼 너무나 혼잡스럽고 거룩함이라고는 하나 없는 그런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셨어요.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셔가지고 평상시에 그 인자하신 모습과는 달리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만드셔가지고 채찍을 휘둘르시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자, 평상시에 주님의 모습답지 않게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쫓아낸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는 열심, 그리고 우리를 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칭찬으로 이끌고 가시고, 때로는 말 안 되면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헷갈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갔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또 그때 다독거리고 다시 데려오시고,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은 쉬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끌고 가시든지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쉽게 멈춰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변질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중에 멈추고 포기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열심이 자기를 향한 열심으로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꾼을 쫓아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이면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인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성전 근처에서 저들이 바칠 동물을 팔자. 그러면 저들이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열심으로 변질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10원 남기고 팔던 동물을 100원,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는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덤핑으로 사봐요. 덤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서 비실비실한 거 사갖고 와가지고 비싼 값으로 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의 부를 위한,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고 행복하게 살자는 자기를 향한 열심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동포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면 더럽혀지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더럽혀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을 쫓아냈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쫓듯이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성전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모신 내 성전이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더럽혀진 것, 오염된 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을까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졌어요. 너무나 나태해졌어요. 왜요?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빙자했어.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이 없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그건 오염된 겁니다. 더럽혀진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세상적인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앞서 세상 것들에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도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이 더 이름이 드러내고 싶은 열심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자기를 향한 열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내고 싶다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거부터 제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대로 놔둔 채 아름답게 포장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2020년에는 게으름, 나태함, 세상적인 분주함,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싶은 교만함 제거하셔야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오신 성전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약해지게 돼요. 구약에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를요,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떻게 변했는가를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뭘 기대했냐면,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전혀 안 들어왔어요. 자기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씨앗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 왕후가 내가 내일까지 저 인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버럭 겁이 났어요. 잘못했다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는 내가 저 왕후의 손에 죽겠네?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그는 하나님만을 향했어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시선이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믿음도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왕후의 말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침체가 와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신앙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떨어지게 된 거죠.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회도 못했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도 못했어요. 성경 공부도 못해요.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지 못했어요. 작년 한 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부가 정해준 인원수에 따라서 그 인원에 맞게 오전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병에 그 환경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이거 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도 안절부절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생각이 드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그 환경에 익숙해졌어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았어요. 이제는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다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 그래요. 아유,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는 뭐 차 타고 가지 않아도 좋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바로 뭐냐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순리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예, 엘리야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회복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가 되어 있다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죠. 올 한 해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내일 당장 해결이 될 건 아닐 겁니다. 뭐 그래도 희망적인 소리는 들려요. 하반기 때는 뭐 독감 같은 수준이 돼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21년처럼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올해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더 그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서 품고 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경에 지배되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돈에 대해서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음행을 저질러요. 더 나아가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를 내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요.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만드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전염병으로 이웃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그 와중에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또 음행을 하려고 천막으로 들어가요.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어떻게 돼요?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죠. 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듯이 비느하스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는데 또 음행을 하려고 그래? 의로운 분노로 두 사람을 창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번지셨던 전염병이 멈춰지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그래요. 여기 질투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도 좋아요. 열심, 열정. 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멸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태원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일 당장서부터 오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시간이에요. 뭐예요? 주일 오전 예배, 수요 기도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작년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평상시 같은 사람이 안 해요. 왜요? 나태해진 거거든요. 수요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공예배 나오는 것도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 탓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냐?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나요, 작년에? 그리고 다 뭘로 돌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야. 여러분은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여러분 안에 모셔있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모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또 내셔야 되는데 그 열심 내는 게 뭡니까?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2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주님을 모신 성전인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2022년에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라도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참 감사한 것, 수요일 날 어떤 부부가 그 바쁜 직장에서도 두 분이 정말로 개인 사정 외에 제하고는 1년 내내 지키시는 그 직장인 부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두 분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주님을 모신 성도인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로 오염이 된 것이 있다면 그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2022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서 이태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